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기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되었으리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것일 뿐 아니라 다시 사하신 이가 그리스도시니 예수신 그는 하나님 때문에 위하시니라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때마다 우리가 정의 질투를 위하여 힘을 당하게 되며 살아갈 영원히 힘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 하나님이 사랑하니라 신년이나 산사이나 권사이나 전제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죠. 높음이다 깊음이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보다 보면 환난 중에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고요.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노라 하는 목회자들이 다 그런 말 한 것이죠.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 저는 그런 말씀 볼 때 목사가 하는 일이 성도를 양육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신방하고. 신방하면 주로 하는 일이 축하해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축하보다는 위로하는 일이 많이 있겠죠. 목회자가 성도의 고민, 성도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야고보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에는 기록했지만 그들이 정말 신방하면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고민, 고난, 환난, 어려움 이런 거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까 싶은 거예요. 처음엔 그런 생각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썼어도 실제로 만났을 때는 위로했겠지. 설마 저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아멘,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겠냐고요. 아유, 다시는 내가 목사님한테 고민 상담하나 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든 생각은 그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래도 1대1로 이렇게 위로할 때는, 1대1로 신방할 때는 위로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말씀에 기록한 대로 성도들에게 말했을 것 같은 거예요. 환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그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하는 답인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정말 얻는다면 그러면 정말 큰 무기를 얻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같이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같이 읽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으로 이 말씀이 왔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이 말씀이 정말 큰 은혜이거든요. 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늘 감사히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고난받는 종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 53장 말씀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자마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구나 알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여기서 그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늘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왕을 떠올리잖아요. 메시아 하면. 그리고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6절 여기서 그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보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질보를 담당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예수님께서 받으신 환난, 본인은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네가 상함을 받아라, 질보로 져라, 모두의 죄악을 네가 짊어져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억지로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쁨으로 질보에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저들이 믿고 싫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시니
제가 마지못해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고난을, 그 환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이심칭의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사탄마귀가 고발하겠죠. 얼마나 많은 죄를 진 줄 아냐. 그리고 우리들의 원수들이 우리를 고발하겠죠. 저 사람의 실체가 없는 줄 아냐. 그것도 누가 고발할까요? 나 자신. 누구보다도 나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요.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심칭의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시편 110편 말씀 나누었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씀은 여기서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많은 곳에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간구하십니다. 방금 전에 이사야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 어디 자기 생각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경에 있는 말 하는 겁니다. 이심칭의. 이사야 50장 8절 9절 함께 읽죠.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에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흰 점에 그들을 먹으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다 말씀에 있는 것을 다 우리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나누었는데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 다 주신다. 그러면 앞에 뒤에 생각하지 않고 로마서 8장 31절 이거를 말씀 카드로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2절만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 하실 때 여기 모든 것은 뭐 생각하겠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니까 그래서 무엇이든 구하라 하셨구나. 너희가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게 뭐냐? 우선은 이 비슷한 거 우리가 벌써 나누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 명예, 권력 뭐 그런 것이었습니까? 여기서의 모든 것은 고난과 환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의 선도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다. 성령을 말하고 있지만 로마서 8장은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부터 쭉 고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그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그리고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린도 전서 3장 21절 또 23절 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니라. 비슷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생애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다 너희 것이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다 너희 것이다. 지금 것, 장래인 것 다 너희 것이다. 지금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랑하지 말아라. 이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시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환난과 고난도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과 생명 대척점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짝을 짓고 있어요. 대척점에 있는 것들을 짝을 짓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망도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너를 끊을 수 없다. 죽음도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너를 끊을 수 없다. 고난도 환난도가 아니라 죽음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
들이나 권세자 들이나. 천사와 권세자가 대절점이 있는 것인가? 사망과 생명은 확실히 대절점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권세자는 누구냐? 추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짝을 지었다 넘어가고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현재도 고난당하고 있고 미래에도 고난당한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 장래 일, 모든 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너를 끊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음과 깊음,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어때? 답이 되셨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고난도 환난도 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던질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김영정 원사님 이 말씀 묵상하고 나니까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던질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고난과 환난을 겪은 사람들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욥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누가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죠. 그런데 바울 자신도요, 나도 어디 가서 안 빠지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도 어디 가서 안 빠지지. 바울이 스스로 본인이 당한 고난을 말하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거벗노라. 바울이 본인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막 열거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겼죠.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기며 사역했어요. 본인이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 즐거워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본인은 즐거워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바울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니까 넉넉히 이긴다 했을까요? 바울 스스로가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있고 본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어떤 상황 속에서 썼다고 했었죠?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죠. 전도여행을 가다가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가는 길에 로마서를 쓴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로마서에다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데 그들이 나를 좀 환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중재 목적으로도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 계속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계속 못 가게 해요.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면서 가요? 내가 죽으러 가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길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고요.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당신 거기 가면 죽는다. 본인도 내가 거기 가면 죽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고난을 겪었냐고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늘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만을 향하여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1차적인 저의 설교의 청중은 저인 거예요. 저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바울도 본인에게 설교하고 있구나.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죽으러 가는 그 길 속에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너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나도 넉넉히 이길 거야. 누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기도와 강구로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 바라보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고난주의를 그런 주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물론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 고난 바라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고난에 동참하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 가는 그 길을 따라와라.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셨으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자. 바울은 성도 모두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이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바울도 오직 관심이 구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 얘기할 때 그 고난과 환난을 왜 얘기하냐? 왜? 이것이 나의 구원에 걸림돌이 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지만 우리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거구나. 내가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 고난과 환난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구나.
주님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나를 이기게 하실 거니까 나 넘어질 수 없구나.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뒷갈과 같은 인생이고 찰나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만 참고 견딥시다. 기도하겠습니다.